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솔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본문으로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보통 재직 세미나의 단골 어떤 주제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비교하면서 어떠한 일꾼이 주님 앞에 합당하며 더 복을 받는가라는, 그래서 우리 신년에 임명된 재직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로 그렇게 일할 것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이고 특별히 바로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그 각각의 재능대로 그들의 형편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달란트라는 것은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진 그러한 돈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가치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형편상 계산하기 쉽도록 하루 일당을 100불로 잡았을 때에 100 곱하기 6,000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60만 불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7억 원 정도 되는 큰 거금입니다. 우리 이쪽 이 페어팩스 지역의 타운하우스
가격이 물론 이 맥클린적은 좀 비쌉니다만은 대략 평균으로 내면 약 60만 불에서 70만 불 정도 되니까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주인이 종들의 재능과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각각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맡긴 종은 적시로 가서 장사여서 5달란트 이문을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맡은 종도 똑같이 했다 했습니다. 적시로 가서 장사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다가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바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하는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내어 보이면서 주인께 바칩니다. 그러자 그 5달란트 남긴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주인의 바로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초대합니다. 2달란트 맡은 종도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서 바로 꺼내다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장사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바로 거두는 사람이라 만일 내가 가서 장사를 하다가 그 큰 거금을 잃어버리면 아마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장사하지 않냐고 안전하게 땅에 묻었다가 주인님께 그 돈 그대로 돌려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말하죠.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취리하는 자, 이자를 취하는 자, 즉 은행에 맡겨갖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맡긴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건네주라 하면서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명하시는 것으로 비유가 끝납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종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근본 오해입니다. 만일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이 가진 그 물질에 대하여 부들부들 떠는 이른바 수전노라면 그는 종들에게 그렇게 거금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바로 거두는 그러한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럽게 일한 종들에 대하여 주인이 취한 대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면서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이 누리는 그 풍성한 즐거움과 잔치의 기쁨에 함께 동석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바로 일을 행합니다. 만일 주인이 악독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종들을 몰아내어서 더 아주 힘든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주인이 구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충성과 최선의 삶입니다. 만일 주인을 위하여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 보면 항상 성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 번 눈물도 짓고 정말 쓰라림도 맛보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항상 다 잘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충성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라도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실패를 맛봤습니다 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종의 문제는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읽다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손익계산을 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어떤 면에서는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손해되는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 생명의 값, 그것에 몇십만 분의 1도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카운트로 만일 손익계산하면 항상 하나님은 손해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속을 끓이십니다. 언제나 손해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실패와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산할 때 너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몸부림 그 자체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죽습니다.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 그 돌에 맞아 죽임 당하는, 숨이 넘어가는 스데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곁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바로 종들이 자신의 주인집 가족들을 솔빙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테이블 곁에 서서 수종드는 자세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를 위하여 정말 수고한,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도 얻지 못하고 돌 맞아 죽어 그의 사역을 끝내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주님, 스데반은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이제
저의 모든 것,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충성된 마음 그 자체를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면 주님께서 날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 그것이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오늘도 하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달랑 비유를 저희들이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크게 남기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마음의 헌신 자체를 귀하게 여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처음부터 손해보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나의 몸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더 시험이 많고 더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저희들이 고수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염려, 근심들, 시험거리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말 한 눈앞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주께서 다 거둬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그러한 제자의 삶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